오직 그리스도 할 때 저는 지금까지 좀 약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내가 오직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 오직 그리스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부담되는 단어가 아니고 내가 오직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주고 계시고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이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좀 어렵고 뭔가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것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좀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는요, 다른 거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마음에 받아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말하고 듣잖아요. 이 복음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않고는요, 복음 모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삼위일체라는 저 단어가 이해가 안 된다, 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복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위일체가 이해된다, 삼위일체가 믿어진다, 100%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믿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세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저거를요, 절대 믿지 못해요. 이것을요, 이해를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믿질 못해요. 여러분, 신천지로 간 사람들 저거 절대 이해 안 합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정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기둥을 세운 그 칼빈도요, 이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이십니다. 이런 말들도 이 삼일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한 분 안에 세 분이 다 있고 세 분 안에 한 분씩 다 있어요. 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예화들이 나와 있지만은 그 모든 예화가 거의 뭐 물로 막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설명 안 됩니다. 뭐 아버지로서 이렇게 막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쪽 면만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각자 존재하시는데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가 나오고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십니다. 순서적인 건 있어요. 근데 성부와 성자가 절대로 따로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지 성자로부터 성부가 나오시질 않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따로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렇게 존재하셨어요. 이 세 분이 한 분이세요. 이 세 분의 연합 속으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속으로 우리를요,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연합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읽으셨죠? 요한복음 읽으셨죠? 우리와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요, 그 속으로 초청하신대. 연합되게 하신대.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 쓰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은요, 사랑받을 때 영광이 영광됩니다. 우리가 왜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병을 못 버리잖아요. 그 팬들이 막 자기를 향해서 막 열광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완전 그게 마약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영광이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을 성자 예수님은 느끼고 알고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에 좀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는 거죠. 전도가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진짜 사람은 사랑받을 때만 변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변해요. 진짜 나를 누군가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이런 바보 같은 나를, 이런 무능한 나를,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면 사람은요, 그때 생각이 변하고요, 마음도 그때 변합니다. 작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저는 이제 결혼했을 때, 그때 이제 예전 교회에 있었잖아요. 예전 교회에서 이제 나갔으니까 박교진 목사님을 너무 어렵게 했을 때가 있어요. 박교진 목사님이 김제 예전교회를 갔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부교육자를 그냥 내쳐버리는 거죠. 아예 들어보지도 않아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갈등이 된 거예요. 그 교회를 빨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막 갈등이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막 한번 들이받을까 막 엎어버릴까 아니면 내가 그냥 나가버릴까 뭐 이런 생각 막 드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 사모님이랑 이제 대화를 한 거죠. 나 진짜 나 안 될 것 같다고. 나 이 교회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들었어요. 저는 사모님이 또 그 교회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뭐 어딜 나가냐. 지금 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딜 나가냐. 막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사모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냥 그게 마음이 싹 변해버리는 거 있죠. 그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 위기를 한번 넘기고 그 사건을 넘어갔는데요. 진짜 우리는요, 사랑을 받으면 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에 뭔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지금까지 계속 부담으로 다가왔을지도 몰라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오직 그리스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아십니까? 신데렐라, 이 여인은요,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려왔는데 딸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천덕꾸러기처럼, 너무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무도회에 갔는데 그 무도회에서 왕자가 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서 자기 부인을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신데렐라는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데렐라는요,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신데렐라예요. 근데 왕자의 사랑을 받아버렸어요. 그 순간 이 신데렐라는 모든 거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예요. 저와 여러분 변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뭔가 막 바뀌어서 존귀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그냥 받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죄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신데렐라는 이제 뭐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왕자가 사랑해 버렸는데. 사단의 권세가 그냥 박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해진 겁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 못하던 걸 전도할 사람으로 뭔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사단이 이것만 모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 일본 선교 집중을 통해서 진짜 지금까지 통틀어서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런 메시지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미친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보면은 나 같은 인간을, 조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나 같은 그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미친 사랑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늘 죄를 짓고 늘 방황하고 늘 원망하고 늘 두려워하고 그래서 늘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자살하고 싶고 감옥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미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새 이 다락방 안에서도 저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정말 성경적인 복음을 받으니까 빨리 뭔가 나도 성경적인 응답이 와야 될 것처럼 자꾸 이런 스트레스가 자꾸 나한테, 아무도 스트레스를 안 주는데 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인 나에 빠진 정말 안타까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해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해. 내가 못하면 자꾸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못하면 뭔가 못난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나 스스로 나를 생각해.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주의 그 크기를 보셨죠? 그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우주를 만들고 계신, 우주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는 거기가 더 중요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요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해 보세요. 오늘 강단 1, 2부와 또 군의 집중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담감과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도대체 뭡니까? 뭡니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누굽니까? 윤관우 맞습니다. 윤관우가 누굽니까 도대체? 윤관우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윤관우입니까? 그 윤관우라는 이름을 붙인 그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영혼이라고 정의되지 않는다면 나라는 인간은 뭔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점과 같은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해서요 만들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것은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늘 관계가 시작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 모든 관심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른 자녀한테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한테만 관심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요. 본인의 외아들이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가 오직 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세요. 이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이 사랑은 영광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의 기쁨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금이라는 게 있죠, 금. 이 금이라는 게 왜 귀합니까, 여러분?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금은 그냥 돌덩이일 수 있습니다. 금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 금을 사랑하니까요, 그 금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가치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오직 그리스도를 주기 원하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진짜 너무나 사랑하면은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주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렇잖아요. 진짜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요. 자기와 같은 자기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체험되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불신앙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신 그 외아들을 받은 나구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지난번 일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안에 키우던 개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개가 죽어버릴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근데 먹일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래서 내 자녀를 삶아서 개에게 줘가지고 개가 살아나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 자녀를 어떻게 개한테 삶아서 줍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절대 있지 않잖아요. 절대 없잖아요. 뭐 요즘에 하도 개를 사랑하니까 뭐 이번에 저기 무안에서 그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기 사고로 179명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돌아가신 아버지랑 가족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거를 막 읽는데 거기에 하늘 날아가서 뭐 진순이 진돌이를 뭐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그 슬픈 장면 속에 너무 얼마나 막 웃음이 터지는지 개 개를 죽어서 개를 만날 거라고 막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담인데요. 진짜 우리가 개를 위해서 내 자녀를 절대 삶아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입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영생이 나옵니다. 삼위일체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영광을 저들이 보길 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믿어지죠. 그게 영광이래요. 자기를 죽으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 아니, 성육신 안 해도 되는 예수님인데, 성육신을 굳이 시키셔서, 그쵸.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보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대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게. 그게 24절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려고 보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았대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죽으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저들이 봤으면 좋겠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으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문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의 이 문제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오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그렇죠? 내가 딱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러는 건데, 나는 왜 계속 이러는 건데? 나는 왜 계속 주기적 반복, 계속 오는 건데? 그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상태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죽음과 같은 문제를 주셨습니까? 진짜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더라고요.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진짜 나를 바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체험되더라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이미 체험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계속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참고 순종하신 거예요. 억지로 하신 거라면 종교죠. 억지로 했다면 종교예요. 괴로운데 참고 했다면 종교예요. 아니, 괴로운데 참고 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말했던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그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사랑이 없으면 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사랑을 막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처럼, 막 하나님을 막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됐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아무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 영광이 없으면 아무 값어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뱀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습니다. 그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져다 줍니다. 이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받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공기 다 받고 있잖아요. 그 심장과 그 육체가 굴러가는 그 모든 메커니즘을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다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창조된 그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진짜 진실해지면은, 너희가 진짜 이 모든 우주를 보면 하나님을 알 것인데 그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건데 그걸 모르는구나. 왜 모릅니까? 타락해서 지혜와 지식마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게 정말 믿어지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정말 가슴 벅차게 정말 미친 사랑을 나에게 하셨구나라는 게 나에게 믿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그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도입니다. 이미 응답된 기도예요, 그 기도. 근데 사단이 살아서요, 복음만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 메시지 1, 2강을 듣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또 나에 빠지니까 그게 어느새 사라지더라고요. 또 나에 빠지니까 어느새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를 계속 자꾸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나 중심이 되게 만듭니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상대를 판단하고 문제와 사건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 자신을 계속 정죄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러고도 내가 뭐 하나님 자녀냐? 그게 진짜 맞는 말 같은데 완전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나에게 딱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게 아무 나에게 영향력이 안 돼. 그게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태에 빠진 거예요. 마귀 자녀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내 상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태가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 자녀의 생각이 완전 여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완전 장악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요, 답이 안 돼요. 복음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죽어주시러 오셨어요. 대신 죽어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시고 희생제사로, 희생제물로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정말 진실된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나, 이걸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미친 사랑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미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나예요. 근데 사단이 살아서 그걸 계속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걸 받고도 네가 그러냐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을 받은 게 바로 납니다.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을 받은 나기 때문에 내가 사라져도 됩니다.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내가 되는 길이 내가 사라지는 길이야. 내 주장,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리면 내가 사라지고요. 하나님 은혜가 주인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하고 싶습니다. 내 것보다 하나님 것이 더 하고 싶어져요.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너무 싫은데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시험이 듭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아버리니까 여러분이 정말 너무 사랑하면은 내 거 다 주고 싶잖아요. 내 자녀에게 내 거 다 주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애인에게 내 거 다 주고 싶잖아요. 그거예요. 내 거 말고 하나님의 거. 나 말고 하나님의 은혜. 그거면 충분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받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생명을 내가 받았어요. 더 받을 게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걸 시작하기 시작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거기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재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런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오늘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